최다희 목사님, 연인 사모님, 영광의 예수. 네. 최다인 목사님 작사 작곡입니다. 같이 우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의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새로운 힘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죽어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죽어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애굽이 어딘지 아시죠? 죽어도 세상은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사야 30장은 이런 장면입니다. AD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멸망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힘이 약하니까 북쪽에서 오는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는 또 그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누구와 군사 동맹을 맺냐면은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애굽하고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이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동맹을 맺은 장면입니다. 그 맺은 동맹에 대해서 오늘 30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며 범사를 행하는 그가 진실로 지혜자이고 성공자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과 2절을 보니까 반복해서 유다의 문제점과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또 2절을 보니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이 애국과 동맹을 맺은 그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나약한 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애국과 동맹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북한은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뭐 전시에는 또 일본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뭐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군사 동맹을 맺음으로써 나라를 지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무지하며 수치스러운 결과를 초래한 일, 패망과 굴욕을 초래한 일로 정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신 이유가 그들이 애국과 동맹을 맺은 그 사실보다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로 넘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힘들면 세상에 가서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애국과 동맹을 맺은 사실보다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동맹을 맺은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범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망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계획했던 그 유다의 그 군사 동맹은 그들의 수치로 끝나고 맙니다. 자, 오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삶, 수치와 굴욕, 패배가 아닌 이 땅에서 성공과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원치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하면 여러분 범사에 즉 모든 일을 여호와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묻는 자, 당신을 인정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그를 지키시며 그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며 그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신실하시고 친절하시며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매사에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음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길에는 무수한 대적들, 무수한 어려움들, 무수한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윗 혼자만의 어떤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다윗이 가장 먼저 취한 자세는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하라. 4절에 보니까 또 한 번 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다시 묻자온데 내가 진짜 블레셋을 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첫 번째 대답하고 두 번째 대답이 다릅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첫 번째 물으니까 내가 블레셋을 칠까요? 그러니까 가서 치라. 그 일날을 구하라. 두 번째 한 번 더 물으니까 뭐랍니까?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첫 번째가 쉽습니까? 두 번째가 쉽습니까? 가서 쳐라는 거하고 네 손에 넘기라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도 한 번 물을 때 다르고 두 번 물을 때도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원래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 묻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였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통로를 열어두는 것이에요. 통로를 닫으면 안 되잖아요. 닫으면 안 돼. 열으면 돼요. 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묻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묻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께 물으세요. 한 번 묻고 확신이 없으면 두 번 물으세요. 사실은 다윗이 두 번째 물었을 때 왜 두 번 물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을 치기는 쳐야 되는데 하나님 치라니까 치긴 쳐야 되는데 쉽지 않는 전쟁이라는 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진짜로 내가 칠까요? 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네 손에 붙이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두는 건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묻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가 많은 습관 중에서 가장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이러한 다윗의 삶이 바로 복된 것이며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문제가 닥칠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대처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거의가 지금 몇 분 빼고는 다 50대 이상 60대 70대 되신 분들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에서 30년 40년 50년을 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여러분의 신앙이나 경력이 단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통로를 닫으니까 안 되더라.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통로를 완전히 여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마음껏 그 일들을 지금부터 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고 계심을 생각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묻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임의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내 지혜와 경험, 지식에 따라 처신하고 있다라면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만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나의 삶과 범사는 복되다라고 그 말로 주어질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한다면 1절 초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지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성도인 우리는 죄악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가 애굽을 믿고 의지하지만 오히려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만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유다로 하여금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일단 유다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애굽과 동맹을 맺은 사실에 대한 처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애굽이 아니라 다른 나라라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말하는 아까 그 부분도 맞지만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애굽은 하나님의 선민이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애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해 내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애굽으로 가라, 애굽을 의지하라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유다가 남유다 멸망할 때 누구를 의지하라?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지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사실은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도 이해는 안 돼요. 그냥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그게 그거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애굽은 의지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바벨론을 의지하라. 그래야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도 결국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함으로 남유다는 철저하게 망해버리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도 뭐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요셉까지 다 이들이 다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들이 지금 뭐 할 때마다 아브라함도 특히 이삭도 이 가뭄이 들 때마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만 해도 아직은 애굽은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는 건 원치 않으세요. 끝까지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애굽은 어디입니까? 애굽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디죠? 우리가 구원받은 곳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곳이에요. 자, 애굽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압제와 고난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처럼 자신들을 구속받은 곳인 애굽을 다시 의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신 억압과 죄의 굴레를 다시 스스로 뒤집어 쓰는 악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역사, 구속하신 역사, 모든 열방이 두려워 떨며 놀라워하는 그 역사를 그들 스스로 무효화 돌리는 악행이 바로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애굽은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위기가 닥쳐오자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였고, 하나님은 유다가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으려는 그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에 따라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애굽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즉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깊이 우리는 되새겨야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커다란 우리 삶의 위기가 오고 심각한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우리들, 죄악된 세상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피난처를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수고를 하였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희생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역사를 체험한 오늘 우리가 좀 어렵다고, 좀 고통스럽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그것을 피난처로 삼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설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더라도 설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세상을, 이게 결국에는 오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은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은 곳이잖아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곳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그런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는데 또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고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31장,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습니다만은 1절에 보니까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몽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됐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세상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뭐한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됩니까?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 저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분명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세상이 좋아 보이죠.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려고 세상으로 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들 중 잠시 잠깐이나마 그 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가 의지하는 제된 방법으로 인해 잠시 잠깐이나마 위기에서 탈출한 것처럼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막의 뜨거운 바람과 열기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며 폭풍과 홍수가 몰아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제약으로부터,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구속받은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뒤에도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고 장관을 내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악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조금 힘들고 어려면은 누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가 마늘을 싸갖고 먹고, 마늘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고기에는 마늘이 좋습니다.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지금 만나면 매일 먹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그때가 참 좋았을 걸. 여러분, 옛날이요. 그 생각하시죠? 차라리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아니면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그리워. 만일 끝까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처럼 보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매장당한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 그 세대의 운명과 동일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얻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얻지만 모든 상급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2주 동안 고린도전서 우리 아침 영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제일 염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 복음에 참여하고 나중에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어렵게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든 상급들이 잃어버릴까 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이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은 하나님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급은 잃어버려요. 여러분 잠시 잠깐 동안 세상에서 좀 부유하게 살려고 천국 가서 빈털터리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좀 적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부유하게 살 것입니까? 바울은 그걸 두려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뭔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영원한 천국의 세계는 아직 아무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상급이 있고 그 상급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어렵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그 숱한 세월 동안 여러분의 수고와 어려운 봉사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상급을 쌓아놨잖아요. 그것을 세상에 나가버리면 재앙을 내린다는 게 구원에서 이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급을 다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세상 근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왜 세상을 바라보서는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에서 뭐냐면은 그것은 나합이다. 움직이지 않는 나합, 가만히 앉아있는 나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들을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는 그들의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가만히 앉아있는 나합일 뿐이며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합이라는 것은 거대함, 폭풍이라는 의미를 지닌 어떤 바다의 괴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폭풍을 일으키면은 그 배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다 빠지고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어쩌면은 애굽 자체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오랫동안 어떤 라합의 역할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그런 애굽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가 있는데 여러분 호랑이 겁나지 않습니까? 사자 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물원 가서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사자가 나를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곰도 유리도 못 깨요. 그 철장을 못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한 것이에요. 아무리 강한 사자라도 그 우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애굽은 엄청 커 보이는데 바다의 모든 배들을 다 몰살시킬 것처럼 강력한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애굽을, 누구를? 세상을. 그런데 유다는 그러한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실제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는 그들은 유다를 보호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들이 가장 많이 겪고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세상의 권세와 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닌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 등이 대단한 힘을 지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신앙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돈이 여러분의 100억이 주어지면 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말은 그렇지 진짜 100억 주면은 하나님하고 100억하고 바꾸자 그러면 여러분 안 바꿀 겁니까? 진짜 안 바꿀 겁니까? 여러분 그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면 해결이 다 되잖아요. 이 땅에 지금 돈으로 안 되는 거 100억 있으면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안 되는 게 더 많은데 100억 있으면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 우리가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 자신이 그 세상의 힘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는 그들의 힘을 의지해서라도 장차 당할지 모르는 그 어떤 위협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래서 그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수고와 땀을 그들 앞에 비겁하게 내어놓는다라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재앙이 따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내세우며 의지하려는 세상의 힘과 권세는 극히 제한적이며 더더욱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는
대단하게 생각하는 돈이나 물질이나 권세와 권력은 실상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에 먹을 것을 가득 쌓아놨습니다. 내 영혼아 즐기자. 물질의 힘을 믿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안식과 희락을 선포한 그 부자가 허무한 죽음으로 끝난 것. 또 성경에는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알렉산더 왕이라든지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이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믿고 그것을 자랑하다가 하루아침에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죽임을 당한 사건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부를 가지고 최고의 강한 이들도 이와 같이 무력하고 허무하게 최후를 맞이하는데 다른 것들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31장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 큰 자, 많은 것을 소유한 자라도 그 실상은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에 지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구원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능도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애굽이고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8절 9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우리 본문하고 다릅니다만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다시 한번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의 더 강한 빛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복을 내려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 가장 견고히 우리를 붙드실 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멋있게 살아가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다시 회복되어서 남은 삶,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애굽은 우리가 의지할 곳이 아니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